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산 소망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이제 시골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이제 돼갑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잠깐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밭을 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일하는 어떤 이제 이웃이 열심히 일하다가 저를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 우등한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황소같이 일해서 가난한데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다 좋은 직장 갖게 하고 또 본인도 아주 먹고 살 만큼 아버지 좋은 그런 그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안에 그 사람이 나이 들고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인생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어떡한데요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인생의 꿈을, 인생의 소망을 이루었지만은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갔고 자기는 늙어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학위, 좋은 직장, 명성, 돈, 좋은 배우자, 자식 잘 키우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그 소망들도 끝나게 됩니다. 요새 영끌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 정상적인 노동으로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집 한 채 못 갖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1000명의 부인과 함께 살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지만은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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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만물도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사를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그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인생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삶이 허무하다, 그렇게 설파하였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결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해서 이 허물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서구인들도 풍요한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동양 철학, 동양 종교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다는 전도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함, 헛되고 헛됨,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단 한마디로 명쾌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성취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과학, 기술로, 금욕이나 명상으로 또는 공부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해 아래 잠시뿐인 죽은 소망 아니고 해 위에 영원한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날입니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라면 죽은 소망도 있는 것입니까? 네,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한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한 푼도 가지 못했습니다.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으로 살고 죽은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한국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자신을 죽음에서 1초도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그 권력 가지고 간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살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예술인도 죽을 때 그 지식과 예술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성취도 끝납니다. 물론 그 후손이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취,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푸르고 생기가 있습니다. 지칠 줄을 모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고 마르고 시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교양, 지식, 부유함,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결국 떨어집니다. 사람의 영광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산소망의 근거가 나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썩고 쇠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 아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한 4,000년 전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만큼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당시의 재벌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택에 살지 않고 장막,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부고 재벌이지만은 텐트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는다면은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물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 보물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보물을 이 세상에서 얻고 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것은 결국 쇠하여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세상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주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 산 소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으려면 다시는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역사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죽으면 그 사람의 소망도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죽음의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뿌리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값에서 지불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 주어도 거절하면 자식의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은 죄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탄생, 영적인 새 생명이 됩니다. 육체의 부모님이 있듯이 영적의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기업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산소망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철학과 헛된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역사 이래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군 타락한 그 성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소망도 그의 성취도 끝납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을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후속하는 열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를 하였던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어부를 한 무식한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정교한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고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은 나를 좌의정에 나를 우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야. 좌의정 우의정은 내 자리인데 왜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그래?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똑같이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독립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망이고 그런 꿈이고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꿈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소망과 꿈도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의 소망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직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갖고 있던 가장 초미의 관심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의 꿈,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야망, 이 세상의 소망은 참 내려놓기가 힘든, 마치 접착제 같은, 인생의 접착제 같은 그런 것인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차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죽은 이 세상의 소망과 산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죽을 소망을 쫓아왔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향해 살았고 산 소망을 향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가 산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가고 사자들에게 물려 죽게 되면서 이제 어떤 가족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될 그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쓴마음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핍박에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허황되고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역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산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세상 살면서 희미해졌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 세상의 얼굴을 쳐박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거듭나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서 살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에도 산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원한 산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고 인생의 방향 감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면 2022년 부활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